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은 못 뵀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시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이제 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아담의 숙제는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에 다 모으게 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 많은 생물들이 다 모여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랬더니요, 아담이 지어준 그 이름이 그 생물들의,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에게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름으로 말하는 대로 그 생물들은 움직이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 혀의 문제는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갑자기 3장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주제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이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적지는 조금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라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되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성숙하여져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곳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숙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라. 내 형님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는 그 주님의 성품과 삶과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아서 또 교회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신 은사가 은사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다툼이 많았던 교회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여자다운 것은 강건한 게 아닌가요? 이 남자답다는 뜻은요, 반대말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아이와 여자는 숫자에서 제외했죠. 남자들만 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성숙해지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문제 가운데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고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랄수록 누구를 닮아야 되죠? 저를 닮아야죠. 근데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떤 DNA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누구의 성품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지나왔던 1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 혀에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면 그 경건은 헛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가 쓰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거의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글을 쓰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1세기의 교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라면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부정하다면 우리는 그 경건이 부정한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원문에는 내 형제들아 앞에 먼저 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되지 말아라, 선생 되기를. 왜냐하면 선생전대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냐면 선생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3장 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왜요? 선생 되려고 하고 앞에 서 있고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앞에 서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야고보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하다는 뜻은요, 성숙하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숙하고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이 말에 의해서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까요, 아담이 뭐라고 한지 기억나시나요?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를 했고, 사실은 이 여자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입니다. 그럼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고, 왜 범죄했냐고 물으시니까 그는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가 꼬셔서 먹었고, 이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좋지 여기지 않으셔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내가 보니까 네가 바로 나다, 네가 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아름다웠던 것처럼 내가 여자 너를 봤더니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너는 바로 내 존재이다. 이렇게 외쳤던 게 아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한 자들에게는 실수가 있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수하는 이 말의 문제, 혀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성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가 아닌 파괴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달리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죠. 저도 이번에 이 본문을 읽다가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말이 어금니하고 그 다음 이 사이에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재갈을 물린답니다. 그래서 재갈을 물고 있어도 말들은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대요. 근데 왜 재갈을 물리냐면, 말은요, 어디에 제일 힘이 있냐면, 저는 말이 다리에 힘이 가장 좋은 줄 알았더니 말은요, 목에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말은 목을 겨누는 쪽으로 달리려는 본능이 있답니다.
그런데 재갈을 물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말이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려고 하는데 달리지 못하도록 꺾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달리려고 하는 방향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야생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이 제어된 말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온 몸 전체가 제어가 됩니다. 저 야고보가 첫 번째 예화를 든 겁니다. 말을 봐라. 그 혼자 달리는 말, 그 야생말을 제어할 때 재갈을 물리지 않냐. 그 작은 재갈을 물리면 그 큰 말이 제어가 된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이 제어되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제어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 주님이 우리의 말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4절입니다. 제가 읽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배에 보면은 키가 있죠. 크지 않습니다. 그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배의 뒤에 있는 작은 키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큰 배가요 사공의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다. 역시 그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혀가 우리의 몸의 전체를 통제합니다.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피해자, 범인을 검사나 경찰이 잡으러 오면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을 읽어줍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말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말을 하고, 만약에 불리할 것 같으면 입을 닫아도 되고, 그래도 어려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말하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미란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혀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말하는 게 실수가 되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미란다 원칙처럼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하고 싶으면 우리의 변호사가 계시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시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는 이 혀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마치 혀의 문제를 불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요, 산림청 통계를 보니까 산불의 85%가 작은 담뱃불로 일어난답니다. 작은 불이죠. 작은 불씨. 담뱃불 붙여서 던지는 사람 있겠습니까? 꺼졌다고 생각하는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거기에 남은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죠. 제 후배인데요,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둘 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만만하지가 않죠. 생활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남자는 공부를 하고 이 아내가 일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가서 처음 하는 거는 접시 닦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내가 다리가 퉁퉁 부으면서 겨우겨우 벌어서 공부를 잘 마치고 학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죠.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죠. 부부싸움 하시죠? 예, 하시는 겁니다. 원래 부부싸움은. 저도 하니까요. 근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해서 안 될 말이 있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 후배가 아내한테 하면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너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이 자매한테 큰 상처가 된 겁니다. 그 다리가 퉁퉁 부으면서 그 남편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했죠. 왜요? 아내가 돈 벌지 않으면 나 공부 못 하니까. 근데 이제 학위가 마치고 나서 돌아오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게 이제 말의 실수였지만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결국은 둘이 헤어지는 걸 봤습니다. 때로 우리의 말에는요 이렇게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은 마치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것은 능력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게 재갈을 먹이는 이유는 그 작은 것으로 이 말이 통제되기 때문에, 큰 배도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입안에 있는 이 작은 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 마지막 표현을 하냐면요, 3장 6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도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혀가 마치 불의의 세계,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말의 실수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한번 뱉은 그 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고, 더 무서운 거는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린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후배처럼 실수였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주워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그 말은 그 아내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삶을 다 불태워버린 거죠. 그런데 그 불은 어디서 나오는 불이냐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랍니다. 하데스,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불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말에 실수를 하고 세상의 삶에서 우리 그 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설명들을 하고 있냐면요, 1세기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러 번 설명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요, 옆 사람이 툭 치고 가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그들의 문제가 커져서 그들의 공동체가 계속 와해되는 것을 보고 야고보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너희의 영성은 헛된 영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다르죠.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듭시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인하고 메뚜기하고 전쟁을 합니까? 전쟁 못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여기 와서 그 땅을 보고 죽게 됐냐. 그 거민들에게 죽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들은요, 끊임없이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예,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세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해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죽겠다는 말 잘 써요.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좋아도 죽어요. 좋아 죽겠네. 말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것이 혀의 고백입니다. 혀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생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경건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도록 해라. 너희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기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입을 닫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이 아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물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데 그 앞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하다, 오르도 토메오, 이 뜻은요,
길을 만들 때에 정확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길을 만들었죠. 로마 사람들은 길을 먼저 만들고 그 길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전차가 지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길이 반듯하지 않고 길에 문제가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을 만들 때에는 곧고 그리고 올바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길을 만들고 나면 그 길을 통해서 물자가 공급되고 군인이 출발하고, 그래서 그 길 끝에는 로마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인들은 길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물자가 가고 군인이 가면 그 길의 끝은 로마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길을 만든 끝이 로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올바르게 분별하게 길을 내면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끝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을 만들 때에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숙되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창조의 언어가 아니라 파괴의 언어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도, 이 남아있는 한 주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또 아침 저녁 만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때로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도 한마디 말씀하시기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 엄마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마디가 그들을 더 낙심하고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냐? 언제 될래? 옆에 집에는. 그게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우리네 말은 창조의 능력도 있고 아담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이름을 지으면서 가치를 부여한 것 같은 창조의 능력도 있고, 지금 야고보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불이라, 다 태워버리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파괴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주님 마음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재태어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귀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야고보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혀가 창조의 능력도 있고 파괴의 능력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 물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것들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창조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